오늘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는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관하여, 특별히 구약 시대에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오늘은 특별히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보다 위대하고 뛰어나다. 철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철수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함께 또 동생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세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고, 가난한 청년에게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만민의 구세주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들의 현실 속에 있는 가난한 청년이, 가난한 집안에 배우지도 못한 청년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다 라고 말했을 때 누가 그걸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 촌동네에서 시골뛰기 청년이 지가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이요, 신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민의 구세주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하는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막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개종을 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잖아요. 핍박이 일어나고 고난이 심해지면 마음속이 흔들려요. 그래서 회의를 느낍니다.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일까? 우리 모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일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를 버리고, 심지어는 히브리서 6장 같은 데 보면 예수의 피를 발로 짓밟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행위로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고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4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보다 위대하다, 뛰어나다, 훨씬 뛰어나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4절 읽어봅시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이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시편 2편에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신적 존재입니다. 이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탄생한 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는 건 출생으로 영원전에
만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신비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아들입니다. 아들. 천사는 뭘까요? 천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우라노라고 하는 하늘입니다. 하늘. 첫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는데 그때 천사도 만들었습니다. 천사는 언제 지었냐면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 그 천지 할 때 천이 우라노라는 건데 히브리 말로 그 하늘을 지으셨을 때 천군 천사를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천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요, 천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훨씬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자,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임마누엘, 또 하나는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는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예수. 이게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이름. 이 이름을 부르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부요함을 얻게 된다. 로마서 10장에.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부요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로마서 10장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읽어봅시다. 다만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오늘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부르면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아름답고 복된 이름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에 이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예수 이름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흩어져서 선교사로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돼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한 분 주님만 부르기만 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부요하고 구원을 얻는데 얼마나 쉬워요.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 게.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돼. 예?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고 부르고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부요하게 돼요. 부요하게 돼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끼고 폐렴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지금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서 평생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한 10여 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 6남매 중에 외동딸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그때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귀여우셨으면 귀엽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강기엽. 그 당시 그 귀엽이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은데 귀엽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음으로 자라났고, 저희 할머니는 완전히 집안에다가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맨날 빌었던 할머니인데, 그 호랑이 할머니한테 맏아들이었어요. 외아들. 딸만 넷에 우리 아버지는 외동아들, 외동딸, 외동아들이 만났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완전히 우상숭배자. 우리 아버지도 20살 때까지 예수 모르고 있다가 하루는 길을 걸어가는데 쪽복음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주웠는데 거기에 천국과 지옥.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그 전도지를 들고 서정교회라고 산을 넘고 강을 넘는 그 교회에 자기 발로 찾아가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우리 어머니,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도 나중에 예수를 믿고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천국 가시고, 문중에서 우리 아버지는 종손의 외동아들이니까 제사가 뭐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모든 제사를 안 지내니까 문중에서 쫓겨났어요. 문중에서 제사 안 지낸다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고 예수를 믿고, 저희 형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우리 매제도 하나 목사가 있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거, 주를 섬긴다는 거,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게, 그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한 인생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예수가 내 마음속에 믿어져서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예수라 불러서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내침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입성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두 번째는 왜 천사보다 뛰어났는가? 두 번째는 7절 읽어봅시다. 또 천사들을 받아야 하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예, 천사는 피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역자로 바람처럼 불꽃처럼 사용된 그냥 사역자일 뿐이에요. 특별히 14절 읽어봅시다. 14절. 누구를 섬기라고 보냈는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상속자들인데, 구원받을 상속자들인데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골로새에 보면 유대인들이 누구를 숭배했냐면 천사를 숭배했어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인데 여러분을 섬기라고. 우리 관이하고 우리 예빈이 여기 와 있지만, 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관이 옆에 천사가 있어요. 관이 천사가 있어요. 예빈이 옆에 예빈이 천사가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보십시다. 제 말이 아니에요. 10절 읽어봅시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있대.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보고한대요. 보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이에요. 상속자들. 이걸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경호원처럼 그 부잣집 그 높은 사람들, 왕 대통령이나 누구 자녀들은 경호원들이 따라다녀요. 학교에도 어디든지
나사에서 일하는 분, 로켓 쏘아 올리는 그분 과학자 자녀들까지 따라다닌대요. 그 집에서 키우는 개도 경운이 붙는데요. 신기하게.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은 구원받을 상속자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경호원처럼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서 보호하냐면 그들의 천사들, 각 사람의 천사들이 그를 보호해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많이 업신여기잖아요. 어린아이라고 업신여겨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린아이를 업신여길 때 누가 하늘에 보고를 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어요. 지켜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냐면 그들의 천사가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어린아이를 업신여기면 누구에게 보고를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가서 보고를 해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바람처럼 불꽃 삼아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에 지났잖아요. 특별히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천사를 만드셨고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 각 사람 구원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특별히. 그런데 천사들을 만드신 이유, 천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이제 내일 그 헤롯 왕이 죽이려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에 천사 둘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의 쇠사슬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따라서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쇠사슬이 다 풀려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따라갔어요. 길에 나와서야 천사가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위하여 특별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두드리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뛰쳐나와가지고 베드로 목소리 들으니까 베드로다, 베드로 사도다. 그래가지고 뛰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였나 보다. 거기 한번 봅시다.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였을 것이다. 9절, 12장 9절. 그 7절부터 읽읍시다. 7절부터. 우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시로 통한 샘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3절 읽읍시다. 13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예. 유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는 그의 천사,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였을 것이다. 로데라는 애는 베드로가 맞아요. 베드로의 음성이었어요. 참말로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너가 미쳤다.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 너가 그의 천사를 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각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그걸 예수님도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감옥에서 꺼낼 수도 있고 그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천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섬기도록 천사를 만드셨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믿어도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천사는 피조물이고 천사는 섬기라고 보낸 종들이고 사역자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8절 읽어봅시다. 8절. 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여기 동료라고 하는 것은 시편 45편에는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왕들입니다. 왕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고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보좌는 영영한, 몇 년 통치하다가 그만둘 왕이 아니라 영영토록 왕이신,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신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거예요. 특별히 9절에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줬다. 여러분, 의를 사랑하십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건 죄입니다.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줄 거예요. 그 즐거움의 기름이 계속해서 부어지면 어떠한 고통도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뛰어나게 됩니다. 승하였도다. 옛날 성경에는, 개혁성경에는 주의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승리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의 육체의 타락된 본성은 죄를 사랑하게 돼요. 죄를 사랑하고 의를 싫어해요.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게 돼요. 우리들의 본성, 타락된 본성은 절대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성품, 새로운 본성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육체의 본성은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즐기게 되고, 그러니까 삶이 즐거움이 없어요. 이 즐거움은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적인 기쁨, 그게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그래서 영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성품은 그걸 사랑해요.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걸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죄를 지은 악인들 보면 막 혐오스럽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진짜 역겹고. 그런데 우리가 육으로 살면 그게 아니에요. 의를 미워하게 돼요. 빛을 미워하게 돼요. 어둠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죄를 지어도 평안해요. 죄를 지어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 봅시다. 10절로 12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라.
그것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것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했으나 13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우편은 가장 능력의 자리고 존귀한 자리고 위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우편.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땅에 기초를 두신 분, 주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신 분. 근데 모든 피조된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은 다 멸망할 것이에요. 다 낡아지고 다 갈아입고 변할 것이에요. 다 변할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도 그렇게 고왔던 육신의 것들 다 낡아지고 변하고 다 썩어지고 멸망할 거예요. 그러나 그 피조 세계를 지으신 우리 주님은 영존할 것이고 다함이 없을 것이고 여전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어요. 예수님은 멸망치 않아요. 낡아지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다함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함이 있어요. 다함. 다 끝이 있어요. 변해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에요. 화무시불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못 가요. 세상의 권세도 그래요. 세상의 모든 부유함도 그래요. 돈도, 물질도, 권력도, 권세도, 육체의 아름다움도 꽃과 같이 다 떨어지고 변할 것이고 낡아질 것이고 거기에 소망 두면 다 실망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낡아지고 멸망할 거, 변할 거, 다 할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울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주님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나이다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 예수님을 변함없고 다함이 없는 예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이 다 멸망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낡아지고 변하고 없어져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게 가진 소망을 산소망이래요. 산소망. 그리고 복된 소망. 복된 소망. 영원한 소망.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위대하신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부르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소망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